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되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의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장 오늘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3장 21절에서 4장 마지막 25절까지, 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한 단락이 되는데요.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까? 3장 21에서 31절, 여기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진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4장은 뭐냐? 그럼 4장은 이 3장의 이 진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이 진리를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짧은 절이지만은 이 속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신뢰를 드는데, 누구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누구를 드냐? 아브라함을 들면 아브라함의 할례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예를 들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 정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의를 정식으로 하면은 3장
22절 나오죠.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에 이게 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모든을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없이 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죠.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대주제를 더 보완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냐? 바로 이런 실제적 사례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 보면 그런 적이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그 논리를 따라서 그런 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번역이 참 어려운데 이게 지금 수사 의문문이고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아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브라함이 그 육신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신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 여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포함이 돼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입니다. 아니다. 부정적인 수사 의문문이에요. 아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시면 자랑합니다. 행위, 육신, 행위 연결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행위를 하니까는 연결되는데 육신으로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없다. 하나님 앞에 없다. 그 말이죠. 육신과 행위가 연결되며 앞에서 나왔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사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 이 단어가 중요한데 2장 17절에 나왔죠. 2장 10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을 자랑하잖아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그 선민 사상 택함을 받았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유대인이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또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자랑한다는 말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기한테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전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건 그 사람이 쭉 다른 사람들과 차이 나는 그런 지도력이 있고 그리고 희생을 하고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정치 경험도 없는데 대통령이 됐느냐? 문재인 정권 시대에 전부 좌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많은 압력을 받았지만은 딴 사람 같으면 견디지 못하고 다 사표 내고 일찍 깨갱감이 떠났을 텐데 끝까지 지키면서 그 막강한 모든 권력의 힘, 법무부 장관 추미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압박을 가했잖아요. 비참하게 사람을 이 외톨이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말들 잘 듣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거를 견디내면서 꿋꿋이 견디는 그 모습으로 국민들이 그것을 의로 여겼는 거야. 야, 저 사람 지도자감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받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자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뭐냐 하면 이 자기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은 전부 자기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오면요, 성경에 오면 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기의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자기의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는 셀프 라이토스니스, 자기의, 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의 출발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의고, 자기로부터 나오면 자기의인데, 자기의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의는 하나님의 의를 대신한다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를 가진 자는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인 자가 자기를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없잖아요. 그래 전부 자기 의에 도취돼 가지고,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의가, 그 자기 의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찍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자기 의의 정체는 성경에 들어오면은 그 정체가 드러나요. 마치 현미경을 비춰보면은 우리 손이 깨끗한 것 같지만은 이 손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그냥 있을 때는 깨끗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자, 자기의의 정체가 무언가를 자세하게 비춰주는 것이 이사야 64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4장 6절 보세요.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거다. 세상에서는 이 자기의가 많은 사람이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렇지만 성경 앞에 이 자기의 정체는 더러운 옷 같고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죄악이 우리를 휩쓸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이 표현이, 우리 나무 잎사귀가 참 청청하다가 그걸 떡 끊어가지고 넣으면 시들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이게 자기의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에덴에서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부끄러워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렸다고요. 그러니까는 가려워졌어요. 가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은 그 가려운 그 잎사귀가 마르면서 쑥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서져 버리고,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야 돼. 다시 또 만들어야 돼. 일생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로 다시 옷을 입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다시 또 말라요. 또 시들어버려. 끊임없이 이와 같은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은 것이며 잎사귀 같이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영웅이다 생각하고 그런 자를 높이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상 알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인생 경험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 청년시대 전두환 정권이 돌아가지고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비참하게 노태우 마찬가지, 김영삼, 김대중, 가장 이 인간 세상에서 이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 현재 어떻게 됐어요? 다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인생도 조금 나이 들어서 살펴보면은 인간의 의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기세등등하게 와가지고 이 국보인가 그걸 하면서 별 2개 달고 탁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막 수사 발표하고 그러면서 나올 때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은 그 권세. 9시 뉴스만 틀면은 전두환 대통령. 근데 그게 얼마에 불과 몇 년 가지 못해서 다 시들어버리고 나중에 참 수치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의에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1장 18절에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킨 죄인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왜 그런가?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때 아직 이름이 아브람 때네요. 아브람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그다음에 이 믿음 때문에 이름도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죠. 아브라함이라고. 자식이 아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께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믿음 이전에 뭐가 있는 먼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떠난 후에 하나님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큰 전쟁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5장 1절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께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기를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아주 총애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상속자로 스스로 내정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니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란
양자 같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씨를 주지 않게 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에 오르러 뭇 별을 셀수 있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을 6절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칭의하셨다는 거죠. 의로 여기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하다. 인정하다. 카운트하다. 여겼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게 했다. 로기조마이 했다. To him as righteousness.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칭의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칭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더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일하는 자면 행위하는 자, 행위 같은 단어이 에르곤, 행위, 일. 어떤 데는 행위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일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는 같은 말입니다.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나 사람이 세상엔 전부 이 원리죠. 인과응보처럼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보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의 하나의 합당한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일을 많이 했는데 보수를 주지 아니하면 부당한 거죠. 이 세상에서 합당하지 못한 거죠. 반대로 일을 안 했는데 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거죠. 자, 그 이야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나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자, 이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일을 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일도 안 했는 자, 경건하지도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했는데 내가 행위를 하지 않은데도 의롭다고 하시면은 그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 경우에 자기 씨가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는 그것을 믿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의를 얻으려고 헛수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걸하는 영적 거지의 심정. 그 인간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요, 이런 상태를 아주 비난합니다. 구걸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뭐 구걸한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내 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자기 힘이 강할수록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이 자에게 의롭다함을, 이런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걸 이제 논증하면서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기에 자기 행위는 없지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이거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겼죠. 우리는 자꾸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러면서 이 생각하기 쉬운데, 핵심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도 믿는 자라야 되고 이방인 가운데도 믿는 자라야 돼. 이 공통점입니다. 그냥 유대인이라고 이방이라고 그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한 다윗이 말한 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아브라함, 다윗,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나오는 그 맥락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왜 다윗이었던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었던가? 아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자,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지금 인용합니다. 자, 우리는 3장 4절에서 다윗의 시편 인용을 하나 봤습니다. 3장 4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시편 51편 4절을 인용했었죠. 이번에는 같은 다윗의 시인데 시편 32편 1절 2절.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저 창세기의 아브라함 사건, 그리고 저 시편의 다윗의 시, 이런 것이 왜 여기에 인용되는가? 또 그것이 어찌하여 지금 이 새언약 시대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료로 사용되는가?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유기적인 관계. 그러면은 창세기를 기록할 적에 그 뜻을 알고 했겠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기록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형적이거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생애 순서조차도. 그리고 다윗의 생에 있었던 그와 같은 경험들, 아픈 경험들, 이런 것조차도 다 예수